예, 더 기도 말씀 없으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하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증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와 이제 대비되는 야고보 형제가 이 예시로 제시한 아브라함의 행함과 또 기생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기생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는 다 잡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에 잡혀 있는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들마다 이렇게 또 살펴보면 각자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다 잡힌 바 됐죠, 그죠? 예, 잡힌 바 되었고, 또 주님 아까 우리 찬양시 1076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찬양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거기 보면 그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었다라면 우리의 어떤 삶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말씀 자료에 보듯이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거기 말씀에 언급된 대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2장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자에게 영광을 양보하지 않고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거기를 좀 이렇게 대청소를 하시든지, 능력이 없으시는 분도 아닌데 하든지, 뭔가 이렇게 오히려 그 남에게 어떤 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렇게 군림하고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이 우상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는 것은 다
말은 하나님에게 뭔가 올린다고 하지만 그 영광과 찬송이 다 누구에게 가냐 하면 우상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뭔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떤 그 비천한 어떤 그런 공경에 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행사가 그 형제 자매에게 임해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들의 이스라엘에 너희들의 허물을 다 도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다 사랑이고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도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들이 하는 일 보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당장 막 그냥 이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하는 것도 내 명예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너희들을 연단하는 것들은 바로 고난의 어떤 풀무불에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시 언급했는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이거 좀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는 너무 이사야서 43장은 읽으면 너무 은혜롭고 참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해요. 43장이. 사십삼장 1절부터 한 7절까지를 한번 쭉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동쪽으로도 흩었고 서쪽으로도 다 흩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흩었을 때는 그게 여기 말씀대로 고난의 어떤 풀무불에 집어넣은 것인데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들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읍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오늘 금기름 붓는 집과 같은 교회가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어디 처소에서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듬어져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주인공,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온 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렇게 고난의 어떤 풀무불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사라가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쓰임을 받고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다 되었죠. 우리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오기 전에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해를 할 게 하나 있는 게 생명세계의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죠, 그죠?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생명세계의 최고의 정점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흔히 신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예? 또 천사를 포함한 이런 어떤 생명체계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는 우리 일반 생물들 중에서도 고등생물이 있고 또 미생물들이 있고 막 이렇게 생물체계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체계 중에서 이렇게 생명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이 존재가 그 밑에 그 낮은 차원의 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요.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이런 자연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어떤되게 지었으니까 사람을. 그러면 그 인간들이 피조물 세계를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어떤 생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를 모든 걸 아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 이 만물의 어떤 거는 그 낸자인 하나님 외에는 온전히 아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체계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말할 수도 없이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냐?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생명체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 높은 체계에 있는 그 생명체계가 낮은 체계에 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일반 종교, 그런 걸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 종교는 다 인간이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체계는 높으신 생명체계가 낮은 체계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해 줬어요. 알려줬어요.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지금 오늘 나누는 어떤 행함이라는 거나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이 내는 거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금방 말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거에 의해서 이끌림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 써놓은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글이에요. 그죠? 인간의 어떤 언어 체계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죠.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자,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어디 저 열대야에 있는 나는 어떤 그 무슨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어봤어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맛도 나고 뭔 맛도 나고 이거 뭐 이런 말 뭐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은 듣지만 저 맛이 과연 어떤 맛일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먹어봤던 음식들을 자꾸 막 이렇게 상상을 해서 유추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맛을 직접 먹이는 것이 가장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죠?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곡해도 하고 뭔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못 이해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나 그리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새로운 어떤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금방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다른 분에게 양보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미등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런 수고가 덜어지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나의 그 옛 것들을 내가 집착을 하고 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수고는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일은 더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말씀 자료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있죠. 자료에 보면 1장 29절에서 31절을 그 언급해 놨는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되신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구절들을 좀 봐야지만 이제 온전히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도 하나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 뭐 세리라고 뭔가 이 세금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제자로 삼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기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고 또 세상에 약한 걸 불러서 세상에 강한 걸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과 또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로 뛰어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서 뭔가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지 않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보면 뭐 한편으로는 한 시대를 살 때 세상에 뭐 이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어떤 한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잊지 않으면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형제님 말씀 따르면 늘 영자의 전성시대가 누구나 다 있었다고 그러죠. 그 영자의 전성시대는 그냥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콤한 것도 한번 맛보여주기 위해서 했구나 하고, 그거는 그때 시절로 모든 걸 잊어버려야지,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세상에 미련한 자로, 세상에 없는 자로, 세상에 약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자랑됨을 좀 내려놔야지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챙겨 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행함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 행함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이 건면하는 행함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 조영재 같은 경우는 행위와 행함으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가장 미워했던 하나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도 역시 믿음에 따른 그런 순종, 말씀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순종이나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행함이나 그거는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증거를 했었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을 한번 펴고 자료를 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어렵다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정동 고향과 친지들을 다 떠났었죠.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있는 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아내를 사라를 바로의 아내로 뺏길 뻔한 어떤 사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또 회복돼서 이제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런 수양이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뉘었죠. 나뉘고 난 다음에 롯이 그돌라움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고 자기가 그돌라움에 오히려 그들의 어떤 노략물을 취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10의 1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진 것까지가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인데, 그러면 여기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어렵다 한 거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이제 보는데 참고 자료에도 있어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후에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그냥 이렇게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 나에게 뭘 주실란갑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무자하여 내 상속자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나에게 있는 그 몸종인 그 엘리에셀이 나의 어떤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런 그 하나님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내 몸에게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인데 그러고 나서는 밖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밖으로 나가서는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저 별들 뭇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우리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불러서 고향 친치를 떠나고 뭔가 했던 이런 것들로 어렵다 함을 안 하죠. 그죠? 그 앞에서 뭐 롯을 구하고 이런 걸 어렵다고 안 해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몇 번에 확정을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는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듣고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까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실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너에게 이런 뭇별과 같이 후손이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어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이 일 후에 그리고는 이제 또 약속의 땅을 또 약속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을 해요. 15장에서. 그렇게 모든 이제 짐승을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새를 한 마리 안 갈랐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400년이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언약을 체결하고 했으면 뭔가 그 다음에 뭐 좋은 일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객이 되겠다, 뭐 너희는 뭐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당사자에 만약에 나한테 뭐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는데 야 너가 아들 뭐 어떻게 너 후손들 내가 잘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어디 가서 너 종살이를 한 400년 해야 된다. 한 4대를 너는 그걸 해야지만이 된다. 이러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할까 저주라고 생각을 할까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렵다함을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행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무엇인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도.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또 믿는 것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자, 이 일을 잊고 나서 그러니까 잊고 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후손을 줄까 뭐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건 한 20년이 흘러가도 이렇게 아무 기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취하게 해서 이제 후손을 그러면 이렇게라도 후손을 얻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얻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게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너 할례를 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또 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이 참 믿음이라고 이게 후손을 주겠다는 믿음이 이때는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자꾸 퇴색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면 새 천사가 하나님을 또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성막 뒤에서 이렇게 문막 뒤에서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들었던 사라가 웃는 소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왜 웃어?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었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한자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렇게 행함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제 뭐 19장에 롯을 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랄 땅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 아내를 한번 또 뺏기죠, 그죠? 그때 이제 뺏겼을 때 막 이렇게 변명을 대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또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이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15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게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어야지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이삭을 줍니다. 그 이삭을 주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과 다시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아비멜렉에 속해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거 다 태를 치유받을 때 사라도 태를 치유받아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21장에 가면 이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형제가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 너희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이 믿음을 행한 걸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삭을 주고 이삭을 키웠어요. 잘 키웠죠.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품 안에는 유일하게 한 아들이 있는 이삭을 이제 바치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그러니까 많은 수양들을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는 수양들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든지 그냥 아무 거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제단에 세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까?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 그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렸겠어요? 막 선뜻 이렇게 드렸겠어요? 아니죠. 3일 날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아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응할 만큼 믿음의 신앙이 자라는 가정들이 그 앞에 22장 앞에 그 수많은 사건들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 하나님이 간섭으로 회복되는 사건
또 아비멜렉이 이제는 와서 막 아브라함에게 막 하친하자고, 당신은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당신의 후손과 내 후손이 앞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맹세를 합시다. 막 이렇게 맹세를 오히려 요구를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뚝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또 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것을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것이 그때 아브라함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줄 수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자식 이삭을 살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대속제물이 됐다, 하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자식을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심정,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세우는 심정, 이 심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누군가는 아까 우리 찬양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어떤 그런 근속이 되는 어떤 이런 축복이 많은 가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에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자, 말씀을 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2일 후에 하나님이 2일 후에는 뭐냐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에 이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야고보 형제가 이 말을 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려면 중간에 조금 띄어놓고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말씀 자료에 있을 겁니다. 뒤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번 했죠. 또 15장 6절에서 또 한 번 더 확정을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어렵다고 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합당한 믿음이 다 되었다라는 걸 확정하고는 뭐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앞서 했던 두 분의 약속이 이걸로서 인해서 완전히 확정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대로 행하는 일을 이제 직접 이제 행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 펼쳐 나가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24장부터 쭉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면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수고는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정착되고 확정되는 거는 이 행함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할 때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40년 강약기를 행하듯이 이런 뭔가 또 다시 다듬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창세기 22장의 어떤 말씀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 약속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씨, 나에게 난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드리라고 그래서 드리면 또 후손을 또 다시 주겠구나.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태가 다 다치고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어떤 그런 산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열어서 이렇게 산출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또 다른 이삭을 또 주든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그러면 시험 과정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인데 고통을 이기는 거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위로해서 그 위로를 될 수가 없어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앞에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잉태하면 그 고통을 이기는 거는 출산했을 때 그 고통 이후에 오는 그 아들의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현재 어떤 신앙 여정에서 힘드는 거나 또 뿔뚝뿔뚝 막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는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뭔가 좋은 것이 바라보는 어떤 그게 있을 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서 11장 앞서서 11절에서 12절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임을 잊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로 미쁘신 줄 알미라. 그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큰 후손을 얻고 그 대적을 문을 얻게 하는 어떤 그런 축복도 임하고 모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칭송함을 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학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정들을 받을 때 그런 것들로 나오는 어떤 행함이고, 오늘 그 형제님이 아침에 그 말씀 자료에 이렇게 댓글을 한 4개 좀 긴 어떤 그 댓글을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의사적으로 나의 어떤 그 결심과 의지로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져 있고 그 영이 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로 우리는 당연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길이 그와 같이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생명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 한다라고 뭔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나에게 임해 있다라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점검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어떤 약속을 가진 자다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성령의 어떤 내가 통치를 받는 자고 성령에 의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어차피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뒤에 제 중점은 더 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행함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서 좀 더 증거하도록 할게요.